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램과 같이 사랑함으로 신앙적 다가가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이 다 정상이 되도록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또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사업과 또 직장과 하는 일들 가운데에 형통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하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나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 해외에 흩어지는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4월 6일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자들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30번째 사순절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민족이 멸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의 왕과 또 신하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세력이 계속 유지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 소리를 듣기 싫었고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 지도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라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낼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됩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말고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다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정말 무서운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이 땅에서 번성하는 거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때로 혼내거나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자녀를 혼내고 꾸짖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을 왜 혼내요?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의 자녀,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갔다고, 물론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지만, 부모처럼 그렇게 혼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남의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는 때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혼내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은요, 앞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 이후부터는 뒷부분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나와요. 오늘 함께 나눌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눈에 눈물을 멈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눈물을 멈추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눈물을 멈춰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너희의 고통을 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17절입니다. 본문 17절. 너희 장래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떠한 소망도 없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이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뭡니까? 평안이라는 거, 평안.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에브라함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이 말이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그러니까 길들지 않은 짐승같이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징계하심으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우리를 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둬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한 그 고통이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게 하고 참된 회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에, 징계할 때에 하나님께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괴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꾸짖을 때에 뭐 기분 좋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회초리를 들고 때릴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받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반역한 딸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이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 더 나아가 이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감으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께 돌아가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회복되며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